로마서 12장 다 읽어드릴 수가 없으니까 앞에 부분만 좀 읽습니다. 내게 주신 3절부터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거기까지만 읽으십시다. 몸의 생활을 실현하는 문제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계에 살려면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되고 또 다른 입장을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 달라질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만 가더라도 그 사람들 사고방식이 우리하고 다르니까 거기도 맞춰줘야 되죠. 또 사회 풍조도 다르니까 거기도 맞춰야죠. 여러 가지 같은 인간이 사는데도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늘과 땅, 그 땅의 생활과 하늘의 생활과 같은 생활이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는 지금 땅에서 교회 생활을 하지만 실제 내용은 하늘의 시민권으로서의 생활을 하고요. 그래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 그러면 뭐 누구라도 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그 교회 생활을 위한 변화를 말합니다. 어느 종교든지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종교는 아무도 없습니다. 가령 우리가 유교에 들어간다면 도덕적 인간으로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늘 가르치는 게 그거니까 그 사람이 만일 도를 배우지 못하면 공부를 못하면 만일 그 공부란 게 도덕을 공부하는 겁니다. 하지 못하면 짐승이나 마찬가지다. 이게 유교의 전통입니다. 유교인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도덕적 인간이 될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짐승들하고 구별되는 그런 인간이 될까 하는 게 목표가 있습니다. 불교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죠. 깨닫고 지혜로운 사람. 자, 이제 기독교 안에 들어와도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건 다 필요합니다. 그걸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 생활은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에서 다 필요한 생활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은 특수한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안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 변화를 말하는 거니까 그냥 변화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쁜 일을 하던 사람이 좋은 일을 하게 됐다. 이것도 변화죠. 싸움질 하던 사람이 안 하게 됐다. 이것도 변화고. 도둑질 하던 사람이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됐다. 이것도 변화고요. 다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다 좋은 것들입니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것들이 되라는 뜻이 아니고 교회 생활을 위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군대에 가면 이제 군대 생활을 위한 변화를 요구하잖아요. 군대라는 특수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회에서 아주 뭐 모범생이라 하더라도 훈련소에 들어가면 다른 인간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는 다르니까. 그래서 사회의 성질이 완전히 다르니까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되죠. 그래서 훈련소에 들어가면 다 머리를 똑같이 깎아버린 겁니다. 잘나고 잘못한 사람 없고 훌륭하고 안 어울리는 사람 없고 군대는 이제 새로 시작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머리를 빡빡 깎아버립니다. 머리 길고 있을 때는 뭐 노란 머리 들인 사람도 있고 빨간 머리 들인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그거 자기 멋이잖아요. 근데 군대 가면 뭐 그거 봐주겠습니까? 그냥 앉혀놓고 그냥 덜덜 밀어보면 뭐 대강 밀어버리는 거니까 자세히 밀어주지도 않고 밀어보면 사회가 다르니까 변화를 받아 이 말은 교회 때문에 있는 말입니다. 로마서 11장까지는 이 변화란 말이 없었어요. 근데 12장에 들어오면서 변화란 말이 있는 것은 이건 교회 생활을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니까 우리는 꼭 이것을 중심에 두고 다음 장들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게 아주 많으니까. 우리가 12장, 13장, 14장, 15장 읽어가면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 비슷한 게 아주 많아요. 다 같아요. 그렇지만은 목적은 다르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들도 다른 세계에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할지 또 심지어는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할지 이런 것도 다른 신화에 있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다고 같은 신화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목표가 다르니까. 예, 다른 목적으로 쓴 말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변화란 말을 썼지만 다른 목적으로 썼다는 거. 예, 교회 생활을 위해서 변화가 필요하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에 잘 살았는데 교회 생활은 좀 불편하다 이런 것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 사회가 다르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 세상에서 볼 때는 아닌데 교회에서는 왜 이런가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이 해보면 있잖아요. 네. 그래 그런 문제들이 왜 그렇게 해석이 되는가? 그 왜 아닌 것이 여기서는 긴 것이 될 수도 있는가? 예.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 걸림돌이 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 그 일반적인 상식으로만 생각하다가 교회에 와서 다른 상식이 많이 있게 되면 혼란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 있습니다. 아주 비슷한데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전혀 다른 수가 있어요. 예, 북한에서도 전쟁을 하기 위해서 훈련할 것이고 남한에서도 전쟁을 하기 위해서 훈련할 거 아닙니까? 예, 같이 훈련하는 거니까 훈련 똑같아요. 근데 목표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나오는 이 변화를 요구하는 말은 같지만 그리고 내용들도 비슷하지만 목표는 다른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생활을 하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몸의 생활을 실행함에 있어서 지체로서 봉사한다 하는 문제입니다. 지체로서 봉사하는 것은 우리가 지체라는 말 작은 것이니까요. 이렇게 손가락 하나, 발, 손 이런 것들이 지체니까 이런 작은 것들이 큰 집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예, 손가락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몸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 예, 발가락 하나만 없어도 걸음 걷는데 지장이 생긴다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몸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지체의 생활란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큰 은혜죠. 손가락이 따로 있다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이 사람의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사람 전체를 돕는 것이 된다고요. 그래서 손가락으로서는 대단한 영광이죠.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만약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네, 그때 누구 얘기도 늘 했었지만 자기 손가락인데 잘라놓고 나니까 너무 징그럽고 험한 거예요. 이게 자기 손가락인데. 또 병원에 가니까 돈 안 되니까 안 붙여준다. 저리 가보시오. 저리 가보시오. 저리 가보시오. 부산까지 갔다가 그래도 안 돼가지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낙동강에다 버리고 왔답니다. 몸 안에 있을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떨어지고 나니까 그게 천덕꾸러기가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조그만 것이 몸에 붙었을 때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와 같이 우리가 한 몸 안에 큰 몸이 있는데 거룩한 몸이 있는데 영광스러운 몸 안에 내가 한 부분이라는 거 지체라는 거 이건 우리가 너무너무 은혜로운 그런 그림입니다. 예, 우리 한 사람이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 뭐 한 줌의 흙에 불과해요. 숨 떨어지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바람 부다 잔 것처럼요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근데 하나의 교회 안에 내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될 때는 너무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판자 조각 하나가 또 돌아다니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방주 안에서는 얼마나 그게 귀중한 겁니까? 네. 그거 하나 없으면 배 전체가 넘어지고 말거든요. 물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판자라야
그 판자가 영광스럽고 가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인간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가치 있는 인간이 되려고 생각해. 자기 스스로 가치 있을 수 없어요. 무엇을 위할 때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할 때. 판자가 방주를 위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예, 판자 하나 있으면 가치가 있습니까? 그게 아무 가치가 없죠.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미국에 가니까 그 한인타운이 있어요. 코리안 타운이죠. 거기 가면 다 한글로 간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지 미국인지 착각한다고요. 그 사람도 다 한국 사람들이고요. 거기서는 뭐 영어 못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한국 사람 장사하고 그러니까. 근데 갈 때마다 늘 바꿔지는 게 뭐냐면 중국 간판은 많아지고 한국 간판은 줄어지는 거예요. 예. 점점 차이나타운이 코리아타운으로 이렇게 점령에 들어와요. 이렇게.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은 여러 명이 어울러서 빌딩을 산답니다. 뭐 10명, 20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빌딩을 사버려. 개인으로는 살 수 없는 건데 사버리니까 빌딩 하나 사면 거기는 중국 사람이 들어오죠. 또 하나 사면 거기 들어오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먹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참 좋은 점이 10명이 하든지 20명이 하든지 하면은 한 사람한테 맡기고 전혀 간섭을 하지 않는데요. 예, 우리 같으면 둘이만 사도 싸운다고요. 이게. 예, 동업은 하지 말아라. 이게 옛날 사람들 유언입니다. 동업은 하지 마라. 동업은 하지 마라.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말입니다. 전혀 이의가 없대요. 한 사람 믿어보면 그냥 그대로 다 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돈이 작아. 집은 엄두도 낼 수 없어. 더군다나 상가 같은 거 엄두도 낼 수 없는데 그 속에 들어가니까 내가 상가 주인이 되지 않습니까? 빌딩 주인이 된다고요. 큰 집의 주인이 된다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는 뭐 그래도 뭐 돈 작으면 방이 조금 적겠지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더 큰 집이고 큰 집일수록 나는 더 부자가 된다고요. 예, 이게 다른 점이잖아요. 작은 돈으로 큰 집이 되는 큰 집의 주인이 된다. 자, 우리도 작은 존재로 큰 집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인. 예, 이게 가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너무 커서 혼자는 살 수가 없는 집과 같습니다. 예, 내 돈으로는 살 수가 없어. 나 혼자는 그 집을 살 수가 없는 그런 집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다른 집과 같지 않는 것은 많은 사람이 주인이지만 각자에게 넉넉한 집이에요. 그리고 집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 넉넉해져.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죠. 많을수록 더 크고 좋은 집이 된다는 것. 개인으로서의 나는 연약합니다. 아무리 내가 기고 날아봐도 역시 연약합니다. 뭐 아무리 해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은혜가 넘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충만을 나타내기에는 역부족이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지체로서의 나는 한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이 되고 그리스도의 충만이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해도 내가 영광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예.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하면 뭐 나는 손이 아니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영광입니다. 예. 나로서는 안 죽어봤자 별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 조각에 판자 조각에 불과하다. 그런데 내가 그 방주에 딱 베키게 되면 나는 죽고 방주만이잖아요. 그것이 내 인생의 영광이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광을 자기 개인에게서 찾으려고 생각한 것 때문에 옹색한 겁니다. 전부가 다. 예. 근데 우리가 그 한 나라 안에서 찾으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너무 쉬워요. 내가 내 개인으로 그걸 갖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지. 내가 한 방주로서 내가 영광스럽다는 걸 알게 되면 너무 쉬운 거라고요. 너무 쉬워요. 거기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각자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않고 이건 너무 작다. 내가 하나의 판자 조각으로 있는 건 너무 작은 거다.
예? 분량은 지금 판자 쪽에 불과한데 자기가 너무 작다고 생각하면 이건 불행한 일이잖아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 나는 이 정도밖에 아니지만은 나로 인해서 만들어진 배는 큰 배다. 그게 지혜로운 생각 아닙니까? 응? 지혜가 따로 있겠어요? 혼자로서 모든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는 그 말입니다. 손은 손의 역할만 해도 되고 발은 발의 역할만 해도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주 지혜롭고 쉬운 거죠. 예,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발의 역할만 하다 보면 막 짜증날 거란 말이에요. 아니 손은 말이지 깨끗하게 일하고 다니고 막 늘 씻고 어디 들어가서 이러는데 발은 뭐 하루에 한 번 씻어주기도 하고 이러니까 나만 왜 이렇게 힘을 써야 되고 나만 왜 이렇게 뭐 부두 속에 들어가가지고 숨 막히게 이런 상황이에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너 이걸 생각한다니까요.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자기 역할에 대해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항상 나는 성이 됐으면 좋을 텐데 왜 발이 돼가지고 난 이렇게 고생을 하나. 나는 걸어갈 때 손은 이건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예. 사둥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고. 예, 사축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고. 그 이상하게 남이 논사하는데 내가 배가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손의 역할은 손의 역할만 하고 발은 발의 역할만 한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것이 참 어렵단 말입니다. 어려워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온전한 거다 지금.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거 아닙니까? 예. 세상에는 이걸 어떻게 실행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같은 인간인데 저 사람 나보다 뭐 잘난 것도 없는 것 같는데 부모 잘 만나갖고 뭐 유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뭐 땅덩거려서 한다. 이게 속이 꼬인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말이지. 나보다 뭐 별것도 아닌 놈이 말이지. 지 조상 잘 만나가지고 뭐 어디 뭐 땅이 남아가지고 뭐 찾아가지고 그 돈이 돼가지고 지금 떵떵거려 다닌다. 뭐. 이러면 괜히 배가 꼬린단 말이에요. 예. 이게 오기가 나고 이제 꼬라지가 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잠재우기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사회적 갈등이라는 게 이런 갈등입니다. 모두. 옛날처럼 아주 빈곤해서 갈등이 아니고요. 상대적인 빈곤. 이것 때문에 느끼는 갈등, 이거 아주 심하고 얼핏 하면 두 패로 갈라져 싸우잖아요. 다 속에 그거에 들어있습니다. 안 입고 없고 더럽고 매식없고 치사하고 이런 게 막 다 들어있어요. 그래 그렇거든요. 자기 물량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우리 사회 같은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선진국이라는 거 하는 건 뭐냐면 거기서는 자본주의가 발달했으니까 자기 분수대로 그냥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냥. 예, 없는 사람 없는 대로, 있는 사람 있는 대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렇게 안 되거든요. 예, 자본주의 교육이 그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 공산주의 하기도 어렵고 자본주의 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산주의 해놓으면 또 불평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불평하겠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만 손은 손의 역할만 해도 만족하고 발은 발의 역할만 해도 만족한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교회에서도 세상처럼 그런다면 교회에 뭐하러 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예, 그러면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섬기는 것이 서로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죠. 손이 손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발을 돕는 것이고 발이 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손을 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아무리 지가 뭐 깨끗하고 하다 하더라도 발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자기 때문에 자기 혼자 때문에 잘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발 때문에 내가 지금 영광을 받고 있는 거다. 예, 발 때문에. 그러니까 발에 대해서 내가 감사가 되고 발도 마찬가지죠. 뭐. 예, 자기 혼자 똑똑해갖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걸어만 가면 뭐 합니까? 손이 없으면 뭐 합니까? 가서 뭐 합니까? 신부름 갔다 오라니까 내일 아침에 일찍 신부름 갔다 오라니까
어디 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경주까지 갔다 왔네요. 백리길을 걸어가지고 이제 아침에 갔다 왔어요. 가보니까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아무것도 명령을 받은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두리번걸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찾으니까 없어. 어디 가고 없어. 한참 있으니까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니 종이 온단 말이에요. 어디 갔다 오냐. 예, 경주 갔다 옵니다. 갔다 왔어 뭐해?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렇잖아요. 발이 아무리 가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지체가 됐다. 이렇게 안 되면 정말 우리 인생이 허망하다고요. 어디로 갈 줄을 모르잖아요. 뭘 해야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머리가 있으니까 어디로 갈 줄 알죠. 손이 있으니까 만질 줄 알죠. 발이 있으니까 걸을 줄 알죠. 서로 지체가 됐다. 서로 지체가. 우리는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가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그 지체라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어떤 위대한 사람, 놀라운 사람 이런 사람들만 중요하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빛을 남긴 사람들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 또 기도를 정말로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선망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심지어는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천주교 같은 데서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성자 이런 그런 반열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주 숭배하다시피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본받자 이 말이죠. 그렇게 본받자. 그러니까 다 그렇게 본받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지체가 안 되는데. 예, 다 똑똑한 놈만 있는 거지. 방주가 될 수가 없으니까. 바다에 물이 창이랄 때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통나무로는 배를 지어도 한계가 있다. 예, 판자가 연결돼야 큰 배를 질 수 있지. 통나무 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커봐야 그렇잖아요. 아무리 커봐야. 3,000년 됐다는 나무를 가보니까 참 크기는 크더라고요. 둘레가 그때 뭐 열 몇 명 갔는데요. 이렇게 해보니까 열 몇 명인가 하여튼 그렇게 둘레가. 근데 그거 속 파가지고 배 만들어 봐야 그 얼마나 되겠어요 그 배가? 그 작은 판자로 지은 배는 훨씬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로서 산다는 거. 예, 지체로 산다는 거. 여기서 이제 나는 죽고 몸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아가 없어진다. 자아가 없어진다. 그 자리가 아니면 자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아가 없어집니까? 그래 이걸 어느 종교든지 다 하나의 숙제입니다. 나는 죽고 다시 말해 자아는 없고 대화만 있는 소화는 없고 대화만 있는 뭐 이런 게 다 소원이지 어디든지.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서도요. 자기가 죽어야 된다. 이런 사상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전에 그런 건 몰랐는데 워치만니의 서적이 들어오면서 그 자아의 파쇄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다 최소한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죽어야 되겠다. 다 내 문제다. 이런 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상당한 어떤 변화 같은 것이 일어났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절대로 완전한 자아의 파쇄라는 건 없습니다. 예. 스님들이 그렇게 해도 평생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 나를 없애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나라고 하는 그걸 에고를 없앤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됩니까? 그것이? 안 됩니다. 내가 다 안 물어봤지만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안 됩니다. 우리 방주 안에서밖에는 나는 죽지 않습니다. 네, 방주 안에서밖에는. 네. 꼼짝 못해야 죽지. 내 맘대로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내가.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니까 죽지. 내가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죽으라 해보십시오. 어떻게 죽겠습니까? 그게. 네.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내가 없어진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환경에 들어가야 없어지는 거예요. 네. 판자 조각이 딱 돼버리면 그 안에 들어가면 자기는 없어져 버리잖아요. 벽돌 한 장이 건물 안에 들어가면 그때는 자기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게 나는 죽고 건물만, 건축만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 나는 그 헛된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안 될 일, 평생 해도 안 될 일 안 생각했으면 좋겠어. 예, 물론 뭐 된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된다고 하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 우리 60억인가 70억인가 되는 인구 가운데 몇 명이나 그게 되겠습니까? 예, 자기 혼자서 자기가 없는 사람. 그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심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될 사람 없습니다. 예. 나는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난 미안하지만 아마 안 될 겁니다.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은 안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똑똑한 우리 교회 안 나옵니다. 예,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우리 교회 못 나옵니다. 예, 그렇잖아요. 나오겠어요 그런 사람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심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체다. 우린 지체다.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됐다. 서로 지체가 됐다. 뭐 누구는 머리고 지체고 그러냐면 그냥 서로 지체가 됐다. 서로가. 머리만 혼자 있으면 뭐 합니까? 이게 아무리 이 기계가 좋다 하더라도만 머리만 가지고 사람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머리만 살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밑에도 살아있기는 살아있습니다. 있는데 활동을 못하는 이제 전신마비된 사람도 있거든요. 목이 상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머리는 말짱해요. 모든 생각 다 그대로 있어요. 단지 몸으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평생 누워 있다가 예,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사람을 이제 봤거든요. 직접 보니까 이 사람 죽은 사람도 아니고 산 사람인데 움직이지를 못해. 움직이를 못. 예, 머리가 아무리 좋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머리를 실행할 수 있는 몸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것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없고 다 중요하면 서로가 다. 예, 서로 지체가 됐다. 서로 지체가 됐다. 예, 그러니까 각기 받은 은사대로 그렇게 봉사해야 된다 이겁니다. 은사란 말은 선물이란 뜻인데 우리가 손이면 손, 발이면 발이고 다 선물입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든지 그건 다 선물입니다. 예,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지체로서 봉사하는 것이 변화된 봉사다. 이게 진짜 변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자 조각이 자기 스스로 돌아다니는 것은 아직 변화가 아니고 예, 많이 변화됐죠. 환자 조각까지 됐으니까 통나무가 잘라지느라고 변화가 되고 다듬어지느라고 변화가 되고 많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종적인 변화에 오지 않으면 변화 하나만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방죽 속에 딱 들어가서 베낄 때 빠져나올 수 없도록 베낄 때 그때가 변화가 완성되는 때입니다. 네, 변화가. 네. 그래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쉬워. 네, 너무 쉬워. 옛날에 나도 변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게 어려워요. 뭐 겉모양은 변화될 수 있죠. 남 보기에. 근데 내 속에 다 완전하게 변화가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노력을 해보신 분들은 뭐 다 속이 있어서 아실 겁니다. 교회에서 좀 그래도 믿음 가지고 살란 사람은 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 변화돼서 새 사람 되려고 노력하고 다 합니다.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냐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한쪽이 변화되면 다른 한쪽이 또 안 되고 이러니까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됐다. 이 지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체, 나는 지체구나. 나는 손이면 손, 발이면 발이지. 손도 되고 발도 되고는 안 되는구나. 예, 이걸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을 준비하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여러 부분으로 지금 12장부터 지금 15장까지는 우리가 실행해야 될 여러 가지를 쫙 여러 가지 놨어요. 너무 많아서 이걸 일일이 하다 보면 몇 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오늘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함축을 시켜놨습니다. 예, 여러분이 읽어도 다 아는 말이에요. 다 아는 말이고 목표만 분명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위한 변화구나 라는 것만 확실하면 누가 읽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 이건 뭐 다 잘 아는 일 아니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당연히 사랑해야죠. 서로 우애해야죠.
예, 요즘엔 더군다나 이제 순모임 하니까 그거 더 잘 되더라고. 옛날에 좀 막연했어. 교회에서도 야, 형제를 사랑한다. 이거 지금 어디를 어떻게 사랑하는 거 좀 막연했는데 요즘에는 순이 딱 있으니까 그 순 안에서 일어난 일은 너무 가까운 데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너무 구체적으로 봉사하고 그래요. 예, 그게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막연해집니다. 막연해갖고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뭐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잘 모른다고요. 오늘 저 권금자 자매가 간증한 걸 듣고 야, 참 많이 변화됐다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순모임 하기 전에는요 마이크 앞에 서기까지는 해요. 거기까지 하는데 숨어는 뭘 생각하는 건지 하여간 생각만 하고 앉아서 서 있어. 예, 말은 못하고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막 줄줄줄 나오네. 아주 놀랍게 변화됐습니다. 놀랍게. 뉴욕 한복판에 저런 사람이 있다는 건 참 이상한 일이죠. 보통 때는 말 잘해요. 말 잘하는데 아니 마이크 앞에만 서기만 하면 그냥 서갖고 있어. 그냥 막 말똥 보면서 갖고 있어. 오늘 보니까 아주 유창하네요. 뭐 유창하네. 예, 뉴욕에서도 이제 순모임을 하고 이러니까 아마 이렇게 입이 열린 것 같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예. 우리가 늘 기뻐하려면은 항상 소망이 좀 있어야 돼요. 소망이 되든지 안 되든지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소망 있는 사람은요 어떤 절망에 빠져도 그 아주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 한 가지 소망이 있으니까. 예. 근데 우리는 모든 일에 다 절망이 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한 인간이 되는 거, 지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고요.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절망할 수는 없는 거죠. 인간이 인간 되는데 절망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소된다면 우리는 절망적이지만 인간이 인간 되는 건데 왜 절망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번지수만 잘 찾으면 누구라도 될 수 있어요. 예, 번지를 못 찾아가지고 우편이 잘못 배달돼서 그런 거지. 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자. 이것도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공급하고 서로 또 대접하고 뭐 이런 게 다 기쁨이죠. 예, 기쁨이고 이런 게 우리가 또 당연히 해야 될 바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으로 사람들을 대하자 이런 말인데 이번에 12장 14절부터 13장 14절까지 있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본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을 상대할 때라는 뜻입니다. 예, 일반적인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는 잘하는데 세상에서는 잘못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도 먹는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자신을 향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경우에는 항상 그리스도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살았던가를 생각하고 이 모범 안에서 합당하게 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는가? 가령 우리가 이제 전혀 안 믿는 사람, 교회와 관계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경우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살라 그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막 교회 아니니까 내가 아무렇게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예수님도 교회 아닌 많은 사람들을 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럴 때 항상 속에 생각해요. 이럴 때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예, 이렇게. 그 다음에 박해하는 자를 대했을 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런 말 했어요. 이게 또 어렵죠. 박해하는데 축복한다는 건 참 어렵잖아요. 근데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자 그렇게 하면 박해하는 자가 오히려 그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은 것 같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하고 같이 싸우면 그러면 내가 박해받는 게 아니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박해받는 자하고 내가 맞붙어 싸우면 나는 박해받는 자가 아니죠. 같이 싸우는 자죠. 같이 싸우는 자. 이게 박해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거니까. 내가 잘못해서 남한테 뭐 야단 던다든지 미움만 이건 박해가 아닙니다. 이건 박해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그걸 박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오히려 주님에게까지 요거도 먹힐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걸 박해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을 좀 미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 하면서 뭐 행동이 너무 이제 딴 사람 보기에 안 좋다. 이러면 이제 돌아가서 욕하든지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걸 박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마땅히 내가 받을 짐이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진짜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박해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과 고락을 함께 한다. 이 말은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웃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려움이 생겼으면 같이 느껴야 되지. 같이 동참하고 한마디라도 위로하고 이래야지.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넌 지옥 갈 놈이고 나는 천당 갈 거니까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어떤 측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받는 이유가 우리 한국에서는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하더라도 그 사람의 슬픔과 내가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되고 그 사람과 고락을 내가 함께 해야 된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다. 다 필요한 일들입니다. 필요한 일들인데 어디 가도 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 유교도 그렇고 불교도 다 그렇고.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자. 악을 악으로 갚으면 똑같아요. 악으로 갚으면서 나는 선한 체 하면 안 되잖아요. 악으로 악을 갚아버리면 이미 나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웃과 더불어 화목해야 돼요. 분명히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이웃 사람들과 맨날 싸운다. 뭐 사소한 일 갖고 다툰다. 이러면 이거 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이렇게 그 기독교인의 세계에 보면 별 사람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옆에 사람하고는 화목이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는 다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의 사정도 내가 알아야 하고 내 유익을 너무 취하려고 하면 화목이 안 돼요. 내 이익만 찾으면 화목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 자기도 자기 이익 찾으려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개가 뼈다구 가지고 싸우는 걸 보고 거의 어리석다고 생각할 일이 아니고 사람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먹을 거 있으면 싸우거든요.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나를 해치는 사람을 나도 한번 갈봐줘야지. 이러면 안 되고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긴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해요. 원수를 갚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 참 어렵습니다. 내가 이걸 갚아야 시원하지. 남이 갚으면 덜 시원하단 말이야. 덜 시원해. 그러니까 내 손으로 갚아야지 이런 생각을 사람이 갖게 된다고요. 근데 그러면 원수가 되고 또 원수가 되고 계속 이렇게 됩니다. 그 중국 소설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몇 대를 걸쳐서 원수가 또 되고 해가지고 말이에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아예 자기 인생을 내놓고 뭐 산속에 들어가서 말이죠. 뭐 무술을 익혀갖고 나와가지고 뭐 이래 한다는 이런 거 무협지 소설이 아닙니까 저보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살면 원수가 끝이 안 나죠.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 일을 조용하게 하는 것이고 내가 더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 손해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참 이상해요.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원수를 갚지 않았으면 당장에 볼 때는 내가 아주 큰 손해를 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않고 그 사람에게는 복이 돌아옵니다.
어떤 길을 통해서도 다시 복이 돌아옵니다. 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는데 이 선을 악으로 이긴다는 게 잘못 오해하면 아주 교화 어렵게 됩니다. 누구든지 싸우는 사람들은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선의 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악은 이겨야 된다. 더구나 지금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은 지금 계속 싸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는 선하니까 악을 이겨야 된다 이겁니다. 악을 이겨야 된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악에게 끌려가지 말고 그 말입니다. 이게 따라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교화시키라는 뜻입니다. 이게 막 대뭉하고 막 대들고 이래가지고 내가 손봐줘야지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막 세상을 발라야지 이런 게 아니고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거든. 자기는 선하기 때문에 저 악을 물리쳐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싸움이 급판이거든요. 일만 있으면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일만 있으면 건수만 있으면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싸우는 선수들이죠. 선수들. 동네 운동에 있으면 선수들이 늘 나오듯이 싸울 일만 생기면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남의 일이고 내 일이고 상관없어. 이것도 그렇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으니까 잘못 들으면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말은 선으로 내 선으로 그 사람을 교화시키라 그 말입니다. 교화시키라. 원수를 내가 갚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 숯불을 머리에 얹어놓은 것이다. 그럽니다. 분명히 내가 저 사람을 해쳤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해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이. 근데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 머리가 뜨거워질 거 아닙니까? 숯불이 얹어놓은 것처럼 뜨거워질 거란 말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선으로 악을 이기자. 여기서 이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자 이 말이 13장 1절에 있는데 이게 요즘 사람들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 여기 이제 위에 있는 권세란 말은 구체적으로는 정권을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이 위에 있는 권세는 구체적으로는 정권입니다. 정권. 로마의 정권. 무력을 가진 정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옳지 않는 정권에 대한 대항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운 교육이고 지식이고 한데 옳지 않는 정권에 어떻게 복종하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은 구절입니다. 이건 바울이 잘못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그 권세에 아부하는 것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이. 왜냐하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니까요.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아님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요.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니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거 참 곤란한 말입니다. 이제 민주국가에서 대단히 곤란한 말입니다. 이런 교육이 또 없잖아요. 어디가 이거 어떻게 교육을 하겠습니까? 이거 교육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교육은 뭐냐면 옳지 않은 것을 보거든 그걸 저항해라. 이걸 가르치는 거지. 옳지 않은 걸 보고도 그냥 복종해라.
이거 우리가 이제 일제하에 있을 때 더군다나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했던 구절입니다. 일제가 강점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되냐 이 문제입니다. 이게. 그 참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분명히 남의 나라가 와서 내 나라를 지금 정부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거기다 복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거다.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이 성경 구절이 굉장히 논란이 많은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바울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 시대 그때는 정권이 그렇게 악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울도 결국은 핍박을 받다가 죽었잖아요. 그 로마에 가면 바울이 처형됐다는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목을 치니까 목이 한 번, 두 번 뛰어갔다 해서 거기다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뛰어간 자리까지. 그럼 바울도 역시 거기 그 권세에 의해서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아이고 지금은 좀 조용한 때니까 이런 뜻을 한 말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예, 저도 어떻게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잘못 말하면 전부 오해가 되고 이러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이래도 그것도 안 되고. 좀 몰라.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자세 문제 같아. 자세. 예, 내가 해보니까 자세 문제 같아. 나도 젊었을 때 그때가 70년대였으니까 한참 그 제3세계의 바람이 불어올 때였습니다. 그 남미에서 불어온 바람이었는데 소위 해방신학이라는 그런 신학이 유행하던 때였습니다. 남미는 대부분 캐토릭입니다. 캐토릭인데 그 남미의 그 농산물, 커피랄지 이런 것들은 미국 자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사 지어가지고 미국 자본이 다 가져간단 말입니다. 근데 캐토릭 신부들이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 교인들이 전부 쉽게 말하면 남미 사람들은 다 캐토릭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교인들은 가난해지고 돈 다 미국으로 간다 이겁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해방신학입니다. 그래서 신부들한테부터 나왔거든요.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참 일리가 있기는 있어요. 있긴 있어요. 본 회퍼 같은 사람은 아주 천재적인 신학자였습니다. 나치 독일 하에서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의 교수로 갔어요. 30대에. 그런 천재적인 신학자인데 나치가 횡포를 부리는 걸 보고 내가 혼자서 내가 미국에서 편하게 살 수 없다. 그래 교수직을 때려치고 독일로 들어갔습니다. 가지고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가 지하 활동을 하다가 결국 잡혀가지고 죽었습니다. 이 사람의 책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신도의 공동생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때 난 그 책을 읽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예, 정말 눈물겨운 그런 얘기예요. 나는 그 사람을 볼 때 너무너무 순수해 사람이. 예, 그 독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순수해요. 그래서 30대 나도 아주 정말 감동받은 책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박정권이 있을 때인데 한쪽에서 이제 아마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힘도 없지만은 교회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 보네포의 사상을 가지고 나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때 나는 또 우리 교단에서 마침 그 좀 핍박을 받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래 이게 딱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부의 권세가 지금 와갖고 나한테 지금 부당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당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 권세에게까지 복종해야 되나? 그때 내가 복종했더라면 조용해져 버렸겠죠. 그냥. 아니 잘못했습니다. 나가면 나가겠습니다. 이랬으면 아주 쉬웠겠지요. 근데 그거 결코 절대로 그럴 수 없더라고요. 그 끝까지 저항을 했잖아요. 4년 동안 저항을 했습니다. 네. 또 그에 따라 도와준 사람이 많아요. 내 편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했는데 결국은 이제 역부족으로 이제 밀려나게 됐죠. 그래서 나와서는 뭘 생각했냐면
아, 세상은 힘이다. 아, 이걸 깨달았어. 세상은 힘이다. 정의보다 힘이 중요한 거구나. 이걸 내가 깨달았어요. 힘. 그리고 이제 CEC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김 목사님 사상이 이런 사상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이게 김 목사님 사상입니다. 이래서 기독교 일각에서는 김 목사님 비난합니다. 정권에 아부한다. 뭐 이래가지고 비난합니다. 그분이 이제 조창 기도회도 만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 대통령을 다 참석시켜가지고 기도회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정군 신자 운동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내가 그분을 접촉해 보니까 정권의 아부에서 모두 얻으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오로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것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거 파고들어 복음을 하나 전해볼 수 있을까. 예, 그걸 주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밤낮으로. 나 그렇게 주야로 한 가지를 생각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예, 나도 그렇게 해보려 해도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모르면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목표가 뭔지를 모르고서는 이것 해석할 수가 없다고요. 예,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부인이 6.25 때 죽었다고요. 동네 사람들에 끌려가서 학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어린 딸 하나가 남았단 말입니다. 어린 딸. 그 어린 딸 하나를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이 맺히면 얼마나 맺혔겠습니까? 자기도 같이 끌려가다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빠져나와가지고 산속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래 살았는데 그때 거기 세워놓고 그러더라잖아요. 너가 아버지를 죽일 테니까 안 나오면 죽이겠다. 근데 아버지가 큰 소리를 하는 말이 나는 죽어도 좋다. 나오지 말았잖아요. 예. 그래서 숨어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원한이 맺혔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이걸 신앙으로 탁 승화를 했어요. 아, 이건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구나. 잘못이 아니고 복음이 없어 그렇구나. 아, 문제는 예수가 없어 그렇다. 그냥 예수를 전해야 되지 원수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민족 복음화 운동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절한 사람의 마음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말이에요. 뭐 이게 잘한 것 자체를 뭐 못한 것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간절한 마음이. 우리도 만약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그 지금 뭐 정권이 어찌되고 정치가 어찌되고 막 이래가지고 한 여기에 관심이 있을 것이 아니고 이 오로지 한 군데 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번세에 복종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하여튼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게 내 목적이다. 이렇게 된 사람이 하는 말이죠. 예, 그걸 객관적으로 잘했다 못했다 할 수 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자기대로 하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대로 합니다. 그래서 남의 초상집에 가는 데마다 우는 할머니들이 있거든요. 예, 가서 대성통곡을 해. 초상집에 가서. 그럼 뭐 그 사람이 특별히 그 집에 뭐 슬픔이 있어 그러냐면 그렇지 않고 자기 서름이 항상 있는 사람이 사람은. 예, 항상 자기 서름이 있는 사람인데 초상이 나야 이제 자기 서름이 터지는 거야. 예, 그러니까 가가지고 대성통곡을 해. 남이 볼 때는 무슨 친척인가 보다, 뭐 동생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에요. 이와 같이 사람은 자기대로 한다고요, 자기대로. 예, 그러니까 원한을 풀지 못한 사람은 원한 그대로 뭔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있는 말은 그 김중근 목사님처럼 그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 바울도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유태인들에게 고난당하고 또 로마인들에게 고난당하고 당했어요. 그런데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이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권세하고 싸울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예, 권세하고 싸우려면 언제 복음을 전하겠냐 이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의를 다 제거하려면 제거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려면 언제 그 불의를 다 제거하겠냐 이 말입니다. 예. 지금 길은 바쁜데 안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의 생각이죠. 예, 이게 세상의 악을 다 제거하고 나서 예수를 전하려면 언제 전하겠냐 이겁니다. 그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악과 싸우고 있을 시간에 예수를 전하고 싶다 이겁니다. 예, 분명히 이건 악한 정권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권세란 게 다 좋은 권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권세 자체가 악할 수도 있어요. 왜? 힘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권세가 좋아서 한 말도 아니고 이것이 예, 권세가 예, 사랑스러워서 한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이거하고 싸우고 있다 보면 다른 건 못 하잖아요. 예, 길거리 가서 내가 데모하고 있다고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못 하잖아요. 데모할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매일 해도 모자라요. 이거 데모할 일은 매일 해도 모자라요. 예. 그러니까 기업인들을 자세히 보면 뭐 난리가 나든지 국회에서 뭐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든지 간에 하여튼 지금 돈벌이 하는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하루라도 쉬면 적자가 얼마나 합니까? 하루 쉬면. 그러니까 엄청난 손실이 오는 거죠. 그리고 잘못하면 넘어져 본다고요. 넘어지면 그냥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막 돈벌이 하는데 투쟁을 한다고요. 이 사람들 그 생각 안 하고요. 만일에 뭐 아이고 국회에서 지금 뭐 어찌 이거 생각하고 있으면 돈벌이 못 합니다. 예, 돈벌이 못 해. 그러든지 저러든지 우리나라가 이만큼 그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그러든지 저러든지 돈 번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싼 겁니다. 그러든지 저러든지 국회에서 맨날 싸워도 그래도 돈 버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요. 이거 딱 망하게 맞아요. 예, 아주 망조들에게 딱 맞은 정치인데 그러나 저러나 하여간 돈 버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저러나 뭐 눈 딱 감고 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한쪽에서는 경제는 성장하고 있고 정치는 후퇴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세상 거 다 생각하고 그거 챙겨나고 다니다가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겁니다. 아무것도 못해. 예. 그러니까 좋아서도 아니고 싫어서도 아니고 내 목표가 다른 데 있다 그겁니다. 내 목표가. 예.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왜 굴복해야 되나? 그것은 바로 이런 사람이 한 말이다. 예. 이런 사람이 한 말이다. 세상에 이제 관심 있으면 나가서 해야지요. 이거 해야죠. 예. 그것이 내 목표 같으면 그거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해야 된다. 그런 사람은 또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없으니까 오로지 복음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맞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한다. 예, 율법을 지켜서 완성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완성된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 빛의 갑옷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니 저러니 싸우고 있는 거 옳으니 그러니 싸우고 있는 거 이건 어둠이거든요. 어둠이. 예, 빛의 갑옷을 입고 보면은 전할 것은 복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빛이 지금 비치고 있는데 하늘의 빛을 못 보니까 땅의 어두운 데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싸움이 이전 투구라고요. 그러니까 진흙 바탕에서 개들이 싸우고 있는 건데 내가 조금 더 많이 물어뜯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가보면 다 똑같아요. 야, 권투하는 사람들 보니까 치고받고 맞고 하는데 그래도 자기가 한 번 더 쳤다는 것 때문에 쾌감을 느끼고 한다. 와, 저거 정말 못할 짓인데 저거 요즘엔 여자들도 하대 권투를. 와, 나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할 일 없이 저런 걸 할까 싶으면 그런데 예, 뭐 돈 벌러 가는 거니까 또 뭐 그건 그대로 이해하지만 우리가 어둠에서는 서로 싸울 수밖에 없고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빛의 갑옷인 그리스도를 입으면 우리는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인생의 길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둠하고 싸울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믿는 이들을 받아들이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 유태인이 아닐지라도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하는 이런 말도 되고요. 또 믿음이 아주 연약한 자를 말할 수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조금 더 믿음이 있다 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을 판단한다 해요. 예를 들어 그때 당시에는 뭐 안식일에 관한 문제도 있었고 음식에 관한 문제도 있었고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지식이 있으니까 그 돼지고기 먹어도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이런데 초보자들은 그 아데네 신전에다가 이제 바쳤던 돼지고기를 갖다가 시장에 내서 판단 말입니다. 그 판 것은 사 먹으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먹지 말아야 된다. 그거 있잖아. 그런 걸 보고 에이고 저건 알지도 못하고 저거 돼지고기 먹어도 상관없는데 저걸 안 먹고 있네.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비난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이 돼지고기를 먹으면 주를 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판단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왜? 그 사람 마음은 지금 돼지고기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이것이 있으니까 그걸 봐야 되지. 돼지고기를 먹냐 안 먹냐 이것만 입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사람 마음을 봐야 되죠. 그렇잖아요. 형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뭐 과거에 막 엉망진창이었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새 사람이 됐다. 그러면 그 새 사람 된 걸 봐야 되는데 과거에 엉망진창인 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아무리 뭐 좋은 간증이 나오고 그래도 에이 뭐 너는 뭐 과거에 그런 놈이야. 뭐 이러고 앉았단 말입니다. 이러면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지금 빛이 비친 것이 중요하잖아. 지금. 예. 지금 무엇을 위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난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한 번만 와서 간증하고 갔다 하더라도 아주 좋은 간증을 하고 갔어. 그럼 교회를 안 나와. 그런다 하더라도 난 그 사람 정말 감사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위하고 갔잖아요. 네, 교회를 위하고 갔어. 아니 누가 돈 준다고 그렇게 해주겠어요? 아무도 돈 줘도 안 해줍니다. 이거. 예, 배우들 데려다가요. 다른 거 하라면 잘하지만 돈 줄 테니 간증 하라면 안 한다고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마다 간증하고 간 사람도 고마운 사람이에요. 예, 우리를 비난하지 않는 것만도 감사한 사람이에요. 예, 비난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 교회 괜찮다더라. 이렇게만 한 사람도 감사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종으로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종으로 사냐 이 문제 아닙니까? 그럼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마음도 내가 종으로서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가 비난할 일이 못 되고 신전에 바쳤던 돼지고기를 안 먹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 보고 믿음이 없다고 우리가 비난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해서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걸 비난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부딪힐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아라. 나는 괜찮지만 형제는 그걸 보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걸 둬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괜찮지만 나 괜찮다고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질 것 같으면 내가 안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라.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비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다른 사람은 그것이 안 좋아가지고 비방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잘난 체한 걸 제일 싫어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잘난 체. 그러니까 자신의 선한 것은 이거 잘난 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자기는 정말로 이제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딴 사람은 그걸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참 뭘 했는데 저건 선이야. 저건 자기 선이지. 저게 변화된 게 아니야. 이렇게 비난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 교회 특별히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선한 일 하면요 다 박수치고 좋아해.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누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에이 저건 선이야 선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다고요. 이게 우리 교회 문화의 특색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이 했으면 선한 일로 우리가 박수쳐야 되지. 에이 저건 선이야 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가 정죄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으로 내가 오히려 또 정죄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비판하지 말으라. 비판하는 거는 네가 또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고 나면 그 비판이 나한테 돌아옵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어차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판하려거든 나도 비판받을 생각을 하고 비판을 해야 됩니다. 내가 비판받기 싫거든 나도 비판을 안 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믿음을 따라서 행한다.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된다. 모든 일을 믿음을 따라서 그 말은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런 말이 되고 믿음이 강한 자라면 약한 자를 자기가 약점을 담당해야 되지 그걸 까발려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건 자기가 믿음이 강한 게 아니죠. 내가 주를 위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약점을 내가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갖다 폭로해 보면 그건 뭐
믿음이 강한 것도 아니죠. 자기가 더 못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남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담당해야 된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자. 그래서 난 늘 남을 기쁘게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고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만 살면은 얼른 좋은 것 같아요. 얼른 그냥 입맛 콧감이 좋다고 얼른 좋은 것 같은데요. 자기한테 돌아오는 건 좋은 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항상 기쁘게 하려고 하면 나도 좋고 남도 좋고 그렇게 돼요. 예, 어떻게 하면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갖겠습니까? 그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관계가 됩니다. 근데 내가 내 욕심을 이루려 하다 보면 남을 기쁘게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먹을 거 있으면 그냥 너무 욕심낼 필요가 없어. 뭐 얼마나 먹다가 죽는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옛날에 너무너무 먹을 게 없었으니까 죽은 사람 입에다가 막 쌀을 잔뜩 넣어주네요. 여만 가는 길에 먹고 가라고 말이야. 그게 얼마나 우리가 가난했으면 그러겠습니까? 노잣돈 하라고 또 그 간 속에다 돈을 넣어주네요. 그런 돈이 없어져가지고 한국은행에서 돈 찍느라고 돈이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그러니까 오직이 가난했으면 우리가 그러겠어요. 아니 죽은 사람 입을 벌려가지고 쌀을 갖다 집어넣고 있으니까. 예. 죽어서 이제 옥황상제한테 가는데 그동안 배고프다고 쌀을 갖다 넣어주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자. 성경의 위로를 보면 위로받은 사람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보면 그 롯과 자기 조카 롯과 둘이 한 땅을 놓고 얘기할 때 둘이 다 양이 많아져 가지고 서로 양떼들이 싸우게 될 때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하고 다 아시네. 다 알고 있어. 나만 몰랐구만. 아니 순놈이 마더니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나보다 더 많이 알아. 어디 구석대기에 있는 말을 물어보면 내가 책을 쓸 때는 썼지만은 지금 기억 못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와서 물어보네. 그러니까. 예. 성경에는 위로받는 사람이 많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땅 소돔은 롯이 가져가 보고 자기에게 남은 것은 산지란 말이에요. 산지. 그래서 한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알죠, 여러분? 예. 바라봐라, 네가 바라봐라. 이 모든 걸 내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넉넉하게 하나님이 위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으로 인해 손해를 보면 하나님이 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예. 하나님 그냥 계시지 않아요. 손해 본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자. 예,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우리가 다 서로 좋게 하고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되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 서로 받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자. 영광을 돌리게 하자. 우리가 그 덕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자연히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된다니까요. 예. 우리가 잘못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 우리가 죄를 진 거죠. 바울은 이제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맨 처음에 1절에서 모든 자비하심으로. 바울은 율법으로는 최고의 지도자였죠.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교육을 철저히 받은 지도자였습니다. 그 위치에서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그 율법 교사, 서기관 이런 급에 속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증인으로서 사람들을 권고하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고 합니다. 모든 자비하심으로. 자, 이것은 받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이 율법으로 완고하게 뭉친 율법 덩어리 같은 그런 사람인데 이런 인간에까지도 베푸시는 은혜는 그냥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속한 거라 그겁니다.
하나님의 많은 자비가 있는데 자비도 높고 낮은 거, 깊고 넓은 거 종류가 아주 많다 이 말입니다. 그 자비가 크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자비하시란 말은 그 이런 자비 저런 자비 다 있잖아요. 영으로 옥에 있는 영에까지 내려간 자비도 있고, 죽은 나사로를 일어나라 하는 그런 자비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자비 안에서 그 말입니다. 자기는 은혜를 입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여러 방면으로 나타난 모든 은혜의 원천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는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저 사람에게도 저런 은혜를 베푼단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은혜를 받을만 하지만 이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비가 모든 자비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고가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부잣집이라서 창고가 여럿이라. 그래서 부잣집에는 뭐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집에 가면 우리 살던데 그래요. 낮에는 고구마밖에 먹을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고구마밖에는. 근데 부잣집에 가면 고구마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단 말입니다. 또 다른 게 또 있어. 입맛에 맞도록 다 먹을 수 있어. 아주 부잣집에 가면. 근데 가난한 집에 가면 내 입맛에 맞든지 안 맞든지 한 가지밖에 먹을 게 없어요. 이걸 생각하면 이제 모든 자비하심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않겠어요? 모든 자비하심.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조금만 결함이 있었든지 조금만 부족했더라도 자기는 은혜를 입지 못했을 거란 거예요. 자기같이 율법으로 똘똘 뭉친 사람은 흠이 없고 바늘 또 찌를 데가 없는 사람은 은혜를 입을 수가 없었다 이건 말입니다. 제잘나는 맛에 취해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간 사람인데 그 어디 무슨 약이 통하겠습니까? 무슨 음식이 통하겠어요? 절대로 은혜를 입지 못할 사람인데 자기가 은혜를 입었단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내가 자기가 모르는 은혜가 있었다. 자비가 있었다 이래요.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그 속에 자기에게까지 베푸실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다 이겁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은혜로운 말입니까? 모든 자비하심. 당연히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거야. 그냥 늘 있는 거니까 줄 수 있는 건데 정말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은혜를 받았다 이거예요. 만 백성이 다 안 된다는 사람한테 은혜가 받았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우리가 모르는 그 창고 안에 들어있는 은혜란 말입니다. 이게.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은혜를 입은 것은 정말 그 어디 감춰놓은 어디 구석대에 들어있던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우리 동네 청마상사라고 이제 철물점이 있어요. 그 시골인데도 잘 돼. 근데 가보면 없는 게 없어. 만물상이다. 만물상. 그래서 내가 한번 뭐 낫도를 구하려고 요만한 이런 게 있으면 딱 되겠다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간데 가서 그런 거 물으니까 고개를 갸웃갸웃 하더니 저쪽에 가보라고 그래. 그래서 가봤더니 딱 내가 찾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건요, 사다 놓으면 1년에 팔릴지 3년에 팔릴지 모르는 물건입니다, 이게. 근데 그것을 돈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미처 사다 놓지를 못해. 재고가 남으니까. 우선 잘 팔린 것만 사다 놓는다고요. 그러면 잘 팔린 것만 찾아온 사람은 되지만 나처럼 3년에 한 번 팔릴까 말까 한 물건 찾아온 사람한테는 못 줄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그 집에 가면 거의 없는 게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없어. 그러니까 시골에 있어도 잘 돼. 시골에 있어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 가난한 상회에 가면은 몇 가지 물건만 있지 아주 그 세세한 물건 없는데 이 사람은 여유가 많이 있는 사람이라. 그냥 다 사다 놓는 거예요. 다 팔리든지 안 팔리든지 다 사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물건 가운데 모든 은혜죠, 그게. 모든 물건 가운데 내가 살 물건이 있더라 이거예요. 내가 살 물건.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같은 사람은 도저히 가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구석에 감춰놨던 은혜로 나를 구원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만 부족했더라도 그의 자비하심이 조금만 부족했더라도
나는 빗나가겠구나. 나는 그 길에서 빗나가겠구나. 난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예. 신학교에 가보니까요. 아니, 어린 애들이 왔는데 나는 그때 이제 27살에 갔고, 얘도 막 20살에 왔잖아요. 왔는데. 뭐 3년 동안씩 기도하고 왔다느니 뭐, 금식을 하고 왔다느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런 어린 나이에 말이야. 그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저렇게 기도를 하고 왔을까? 예, 생각했어요. 나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 자체도 가져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뭐 주의 종이 되겠다든지 뭐, 이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나를 불렀는가 이겁니다. 근데 그게 표가 나더라니까. 아니, 한 학기 지나고 나니까요. 수근수근해요. 뭐, 장래가 어떠니, 갈 곳이 있니, 없니, 뭐, 이래서 막, 여기 나오면 어디로 가냐니, 뭐, 이래서 쌓더라고, 자기들끼리. 그러더니 슬슬 떨어져 나가대, 모두. 나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그때야 내가 생각할 때, 야, 3년이나 기도하고 왔던 놈이 왜 저렇게 슬슬 떨어져 나가노?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그냥 있었는데 오라에서 왔으니까. 그냥 오라에서 왔는데, 내가 뭐 오고 싶다 해서 온 것도 아니고 오라에서 왔는데 뭐 나가라고 하겠나 이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배짱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3년 동안이나 구했다는 사람들이 슬슬 빠져나가더라니까요. 자기 갈 곳이 없다고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가 넓지 않았더라면, 아니 그렇게 사정한 사람도 많은데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는 나를 왜 불렀겠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냥 구하지도 않았지, 두드리지도 않았지. 나 같은 사람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왔다 갔다 했고, 뭐 교회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은, 내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은혜를 입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 왜 이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말을 썼겠냐 이겁니다. 거기는 은혜를 입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은혜라는 뜻이에요. 모든 자비하심. 여러분도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특이한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았어. 하여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찾은 것도 아니고, 나도 하나님 모르니까 안 찾는 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알았더라 도망쳤을지도 몰라. 아이고, 내가 하나님 따라가 내 마음대로 못 살았구나 하고 도망쳤을지도 몰라. 모르니까 다행이었지. 하나님 모르니까 다행이었어. 다행.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교회 생활을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별의별 말이 다 있잖아요. 이제 뭐 여기도 다 쓰지는 못했을 거라. 그냥 뭐 원수를 갚지 말으라든지, 뭐 원수를 사랑해라든지, 뭐 이런 말, 도저히 그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이다, 이런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원수 안 만나봐서 그렇지, 원수 만나봐라. 감당할 수 있나, 뭐 속으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미리 하는 말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런 말이 나왔어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는 그렇지만 그래도 너를 구원할 자비하심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도 나를 봐라. 내가 이 율법 덩어리다, 덩어리. 내가 도저히 내가 복음이란 거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왔지 않냐. 그걸 그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들으면서 아이고 이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다, 뭐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라 누구 말이라도 나는 못 지키겠다, 뭐 이런 사람이 혹시 생기거든, 혹시 계시거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있으니까 그 중에는 포함될 수도 있다. 나도 못하니까, 내가 마음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구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못하니까. 나도 어떤 사람 만나보면 내가 할 말 없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도저히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너무나 꽉 막혀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건 내가 이제 내가 받은 은혜로서는 안 된다고 말 아닙니까? 내가 받은 은혜로는 이 사람은 도저히 치료할 수 없다. 의사가 학교에 공부를 다 하고 나왔는데 도저히 자기가 못 고칠 병도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다 한다고 왔지만은 너무너무 어려운 환자를 만나보면 어찌할 바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와 같이 나도 내대로 그래도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 만나면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나대로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대로 받은 것밖에 모른단 말입니다. 모르고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막 얘기하면 막 쏟아내놓은 말입니다. 내가 앞에 콱 맥혀본다니까요. 나는 그렇게 안 했으니까 또. 그럼 뭐라 합니까 그 사람이? 내가 뭐라 한마디 하면 당신이 그렇게 당해봤습니까? 이랬으면 할 말이 없어. 그냥 할 말이 없어. 그래도 나는 여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라 거기다 무슨 말 하겠습니까? 아무리 그 처방해도 약이 안 듣습니다. 그 뭐 아무리 뭐 의과대학 좋은 데 나와도 안 되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필요해. 아멘. 모든 자비하심. 내가 모르는 자비하심도 필요해. 나에게 온 그 자비하심 말고 또 다른 자비하심이 또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고한 건데, 그러니까 이건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건 나는 안 돼. 그렇다고 또 나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있으니까, 자비하심이 있으니까 될 사람은 될 거니까, 안 될 사람은 안 되고 될 사람은 될 거니까 절망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것도 어떤 자비하심이 오면 될 수도 있잖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몰라.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와버리면 될지 안 될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난 지금 생각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그 자비하심의 물결이 막 확 나한테 덮어보면은 내가 뭐 정신 없어져 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정신없이 할 수도 있다고요. 너무나 막 폭포수처럼 와버리면 내가 전에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 다 어디 날아가 버리고 될 수도 있거든요.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기도하다가 뭐 뭘 막 확 받아가지고 뭐 죽을 병이 나왔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안 해봤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어떤 모든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도저히 다른 길로는 안 되니까 그 사람은 그래야 된 거 아니겠어요? 나도요 방언 한번 해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안수도 받아보고 별짓 다 해봤는데 다 안 돼요. 그래 그 사람도 나를 보고 그랬을 거야. 저 사람 정말 완고하다. 완강하다. 이래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완고하고 완강하다.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강권 역사를 해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와, 그러니까 절망적이 그 사람한테 절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안수하면 누구냐 안 된 사람이 없대요. 근데 아무리 뭐 가슴을 비벼도 안 되니 자기가 절망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권 역사에도 안 된 사람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 강권 역사에도 안 된 이 사람을 그보다 더 좋은 걸 주신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할 수 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가 있다. 이건. 그러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다 알아요.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 안 될 것도 하나도 없고 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을 주시면 다 될 거고 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없으면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고 너무 짐스럽게 생각하지도 말고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나를 가능하게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넉넉함, 우리가 알지 못하는 풍성함이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알아도 다 할 수 없고 우리는 다 체험한다 하더라도 다 체험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내리시는 그 풍성한 은혜, 모든 자비하심,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어서 낙오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탈락한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주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구원받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그 높고 높은 하늘 떠나 이 낮고 낮은 세상에 죄범한 사람 구하려 아들로 오시어 화목제물 되심으로 죄 없이 하셨네. 하나님 오며 하신 사랑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형제여 찬양하세. 주 예수 크신 은혜는 우리들 상상 초월해.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하나님 성품 드러내. 죄범한 사람 구하려 아들로 오시어 속인 자를 이기시고 사슬 풀어주셨네. 하나님 오며 하신 사랑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형제여 찬양하세. 그 영에 넘치는 흐름 생명의 풍성 넘치게 해. 과정을 거친 하나님 그 모든 비밀 완결해. 영원한 경륜 이루려 교통을 두시고 하나님의 삼일성을 생명 안에 나눠줘. 하나님 오며 하신 사랑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형제여 찬양하